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개혁교회 2021년 겨울 사경회 세 번째 시간인 3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상에 대하여 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성신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실제로 드린 헌상하는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 시간과 생명, 돈, 이것이 주일과 주일 예배, 그 예배 가운데에 헌금의 시간으로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은 나와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 예배와 헌금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생명과 소유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의미들이 바로 주일 예배와 헌금의 시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강의에서는 헌상에 나타나는 대표성과 실용성,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11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는 얼마의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원리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상에 나타난 대표성과 실용성입니다. 대표성은 무엇이냐? 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그리고 물질, 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에 전부를 내어 놓는 방식이 아니라 때론 전부를 드릴 때도 있지만 일부를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여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일부가 전부의 대표가 되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7일간의 7일의 모든 시간을 주일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 7일 하루는 7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루는 1일은 주일 안식일로 하나님께 드리죠. 6일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고 주일에는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날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생활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일에 대표하여 하루는 6일을 대표하고 7일 전체를 대표하죠. 이렇게 맡기신 물질이 있다면, 소유가 있다면 소유도 마찬가지로 헌금이나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전체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인 것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 삼을 만한 것을 대표로 삼아야지 아무 것이나 뽑아놓고 대표라고 하면 대표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마음과 정신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밖에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다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실력, 모든 면에서 인성 등등의 모든 면에서 국가대표가 될 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뽑은 것은 대표가 될 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국가대표로 발탁되거나 뽑지도 않습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대표로 뽑아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했으니 남은 것은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바른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남은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지, 대표로 보냈으니 나머지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현상은 대표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과 대표로 드려서 대표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교회로서 쓰임받는 방법이고, 이거는 직접 개인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간접과 직접적이라는 표현보다 교회적으로 교회와 함께 쓰임받는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가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적이냐 개인적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대표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드린 헌상,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용성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효과가 발생하고 물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헌상에 나타나는 대표성과 실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드려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쓰실 때에 실제적인 실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교회에 반주로 다양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쓰임받을 때에도 실용성이 나타나고, 헌금도 마찬가지로 실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성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실은 이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11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은 제사를 위해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켜야 될 때에 오고 가는 경비와 제물에 대한 비용으로 10분의 1 드렸고, 또 10분의 1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무엇을 위해서? 성전 보수와 구제, 고아와 과부,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양은 매년마다 10분의 2씩, 그리고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 또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나오는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배경과 거기 배경 살펴보면은 이렇게 요구하신 11조 제도에 담겨져 있는 11조 정신과 목적, 의미와 정신과 사용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살펴보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출애굽 기점으로 율법 안에 나타난 내용이고, 그러나 11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창세기 14장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옵니다. 그때 누가 나와서 맞이했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 누구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구하면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헌상합니다. 실은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 헌상하고 그 헌상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드리냐면 천지의 주제시오.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11조를 헌상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11조의 정신은 뭐냐면은 찬송, 경배죠. 또 조카 롯을 구했죠. 재물을 얻었죠.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의 11조는 경배와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모세율법, 성문법으로서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경배와 감사의 내용으로 11조가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내용들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첫 번째 10분의 1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이후에 내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애굽에.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장자가 죽는 첫 번째, 처음 난 것의 가축과 모든 사람들 포함하여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재앙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유월절, 무교절, 이게 함께 이어서 나오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임방과 문설주는 위거든요. 문설주와 옆에 좌우 임방에게 발라요. 피를 바르면 천사가 밤에 죽이러 다니다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죽이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음인 6월 이걸 써서 6월 절기를 제정하시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처음 난 거 구별하여 드리라. 내게 돌리라. 나에게 주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 이것은 내 것이다. 특별히 더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거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왜요? 원래 죽었어야 될 것인데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살려주었으니 그것은 살아있으나 내 것이다. 그렇게 처음 것이 모여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성막, 성전,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율법과 그 일들이 생기죠. 이 일들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처음 난 사람들, 장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라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아예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장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면서 생활하게 하고 대신 이 장자의 몫으로 뭘 내라? 11조를 내고 이 11조를 통하여 내가 받아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내고 장자의 몫으로 나에게 내면 내가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 여기에 레위인의 이제 제사장 포함되죠. 레위인 안에서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뽑히니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며 제사를 감독, 관리,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어야 되느냐, 죽었어야 되나, 죽이지 않은 그 은혜에 너희가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것이 11조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11조는 뭡니까? 구원과 구속에 대한 감사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1조로. 그리고 10분의 1은 레위인에게, 10분의 1은 제사, 예배 위에서, 그리고 10분의 1은 성전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죠. 이거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매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뤘고 10분의 1 지금 이제 이거 성전에서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구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경배,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장자의 대가로서 바쳤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기념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각각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멀리서 다 오죠. 그리고 1년에 3번, 최소 3번입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절기.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이 경비가 생기죠. 먹고 자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랬고, 3년에 한 번씩은 성전, 이 성전의 건물을 유지비, 기구 유지비로 사용했고, 남은 부분은 또 구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자, 첫 번째,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죠?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합니다.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첫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지불하라 했죠. 이건 장자의 몫이다 하면서 그 이유로. 그리고 또 다른 11조는 너희들의 제사를 위해서, 너희가 어거하는 경비를 위해서 사용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서 성전 비용이죠. 유지, 보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여기 구제가 나왔어요. 구제. 성전에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랬고, 너희들의 제사를 드리기는 비용으로, 오고 가는 비용으로 드리라 그랬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의미로서 3년에 한 번씩 내라 그랬는데, 거기에 또 구제, 고아 가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련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냐, 가난하면,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한이 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너희가 11조를 내어 구제하여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힘써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보시지만 전체를 하나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일부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구제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물질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너희가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며 구원에 감사하기 위한 정신과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라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예배, 경배, 감사,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 예배를 위해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공동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내라고 한 것이 11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곳간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라.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막 가지고 11조 꼭 하라고 강조하는데, 물론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강조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배경을 알면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 귀환합니다. 포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하죠. 땅이 황폐하니까 소득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잘 안 해요. 다 안 했진 않았겠죠. 잘 안 해요. 그 11조를 통해서 첫 번째 레위인들, 제사와 말씀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이 생활의 지지가 돼야 되는데 생활의 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예요? 당시에 말라기 시대 때 나가서 일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사역, 제사장들이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이 정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삶이 회복이 되는데요. 이 말씀 공급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공급이 잘 안 되고,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 삶의 회복이 안 돼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11조라도 아껴서 먹고 살기 위해 한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이 노력하다 보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1조를 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삶이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곳간이 다시 채워지는지 너희가 점검해도, 즉 시험해봐도,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될 정도로 명확한 이거는 삶의 원리이니 말씀 사역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11조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너희 삶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양의 의미보다 정신과 목적 더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10분의 1이 아닙니다. 엄밀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만 낸 적이 없어요. 늘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냈거든요. 다시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나타나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11조는 양이라기보다는 정신과 목적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약성경에, 구약은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11조를 폐하지도 않으셨고 구체적으로 또 11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직접적으로 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폐하지도 않고 또 명하지 않았다면 11조라는 이 정신과 목적이 이어져 올까요? 안 올까요?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11조가 폐지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법, 그 제사를 위하여 만든 의식법에 11조가 있으니 의식법은 폐지됐으니까 당연히 11조도 폐지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11조는 이 제사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봤듯이 이거는 정신이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정신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또 요구하신 부분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11조라는 봉투 자체가 없죠. 저희는 헌상의 봉투를 하나를 가지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다른 목적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의 헌상의 봉투를 두고 지금 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숫자나 그걸 구분하여 드린다라기보다 경배, 신앙 고백이죠. 감사, 11조, 선교 등등의 모든 이 목적, 소원, 이 모든 의미가 담겨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정신을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자원합니다. 그런데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는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을 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신이 더 부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이제 11조를 잘 드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드리고 필요한 만큼 다 자기의 삶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의 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0분의 2 정도를 생각합니다. 10분의 2를 무조건 내라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2 정도를 기준을 삼고 이거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최소하니까 이건 꼭 하란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내가 버는 양의 10분의 2를 드릴 만한 첫 번째 형편이 되나? 두 번째 마음이 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려요. 그러면 이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상을 더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제 형편이 어려워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이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더 나아져서 10분의 2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그 이상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되나 아깝고 인색해서 드리고 싶은 기쁨으로 그 정도는 못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최소 이 정도는 드리고 그 이상도 드려야 되느나 내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내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 헌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선을 10분의 2 정도를 잡아놓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해라, 10의 2조를 해라,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강조하거나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헌상과 헌금의 생활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구하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분의 1을 드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남고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8밖에 안 남네. 10분의 2도 너무 큰데? 100만 원이면 20만 원, 200만 원이면 40만 원인데 너무 큰데? 할 수 있습니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2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 수입이 400이 되고 500이 된다면 500이면은 180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400이 남고 그럼 500이면은 400, 1000이면은 200 그럼 800이 남고 그럼 800은 생활하기도 남잖아요. 그러면 10분의 2든 3이든 더 기쁨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형편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의 소유 청지기 정신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10분의 5든 10분의 10이든 10분의 9든 하나님 원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내려주시고 알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니 기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르게 헌상하지 못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부부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절반을 드립니다. 10분의 5를 드립니다. 자기 소유 전체에 한 달이 아니고 10분의 5를 드립니다. 근데 10분의 5를 이제 숨깁니다. 그리고 10분의 5가 10분의 10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거죠. 나는 10분의 5입니다라고 하면은 안 죽었을 텐데 속이지 않았고 그냥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크다고 박수 받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속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고 안 했고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 다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부부를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렸다고 정상 참작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여서 죽인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11조입니다 해놓고 11조 다 안 하고 이래도 속였다고 즉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은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처벌하시냐 그러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교회적 상황과 시대적 사명에 따라 달라질 것이겠죠. 이제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2입니까? 10분의 3입니까? 10분의 4입니까? 저는 그 숫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만큼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또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남은 것, 헌금하면 남은 게 있죠. 이 또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랬고,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12번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니까 그냥 여기는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내가 10분의 9나 10분의 8은 내가 직접 사용해야지. 이걸 뭐 꼭 숫자로 반드시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를 드는 것입니다. 대표니까 꼭 10분의 1을 안 드리고 20분의 1도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써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보다 다른 하나님께 교회에 헌상하여 더 많이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입이 정해져 있죠.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고, 더 온전히, 더 많이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 생활비, 내 개인적인 가정이나 개인적인 생활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작게 드리면서 생활을 더 풍족하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쓰임받는다는 미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생활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적게 드리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런 삶을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을 추구해야 되냐? 이것은 내가 10만 원을 헌상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될 때 10만 원을 헌상해요. 대표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실용성. 그런데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셔서 교회를 사용할 때 10만 원의 가치와 실용적인 측면이 드러나냐 했을 때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실 때는 10만 원을 받으셨다고 10만 원 정도의 크기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도 사용하십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병이어 기적이 그랬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됐겠죠. 어린아이와 아이, 노인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됐을 겁니다. 도시락 하나가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 어떻게 그래?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 이 세상을,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인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게 만들어진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것 또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용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셨지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용하실 때에는 받으신 것만한 가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편 가운데에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나를 이 정도로 이걸 받으시고 나와 내 삶을 더 크게 사용해달라는 소원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니까 만 원만 주고 또 도시락 하나 5,000원 정도만 드리고 저렇게 크게 사용하시길 기도하면 되겠네요.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아주 자기의 삶만 윤택하기 위하여 부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알죠. 그게 진짜 그런 마음인가 내기 싫어서 그런 말로 포장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 만큼 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는 만큼 헌신하고 헌상할 수 있어야 하고 보이는 만큼 헌신하고 헌상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허락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지체와 상담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하나가 생겼다고 했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과 헌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기를 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랬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기도 제목이고 좋은 마음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 자꾸 내 것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은 절대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11조와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담겨져야 할 의미들이 담아서 드린다면 11조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돈을 10분의 1 정도 내고 있지만 11조가 아닌 거죠. 그냥 돈을 10분의 1 낸 거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정신과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들이 바르게 담겨져 있는 헌금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쓰임받고 싶고 소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 그 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